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마지막 번 9번째 절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맺어지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성품이 있겠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성품이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 또 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전능하심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겠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공유되는 속성이 있죠. 사랑이라든지 인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공유되는 속성인데요. 그런데 이 속성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속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서 모두 통합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공유되는 속성이고, 이것은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9가지의 모든 열매가 다 통합되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한 속성, 그 그대로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그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어야 되죠. 우리의 희락도 거룩한, 구별된 희락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화평, 인내, 이런 모든 것들도 거룩한 인내요, 거룩한 자비요, 거룩한 양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9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이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단수로 쓰여졌을까 아니면 복수로 쓰여졌을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예, 복수일 것 같은데요. 예,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9가지의 맛이 있는 거예요. 9가지의 맛. 오미자가 아니라 구미과라고 해야 되나요? 9가지 맛이 나는 과일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을 수 없는 것이죠. 화평이 있는데 인내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9가지의 성품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마지막 9번째 거룩이라는 열매도 지난번에 살펴봤던 충성처럼 뭔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제하신다, 하나님이 충성하신다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충성은 해결했습니다. 충성의 원어가 피스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실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이 9번째 절제도
좀 언어적으로 하나님이 절제하신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철저히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 그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절제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자유로우셔서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공의로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몸이 가루가 되어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절제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 몇 년이 되십니까? 그 살아온 생애만큼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5년입니까? 그 해만큼 주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서 다 멸함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자기 스스로 언약에 매여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절제하시면서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당신의 자녀를 완성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뛰어난 교육가시고요, 교육 실천가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거 빨리 못한다고 막 안달나고 막 회초리 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 하나님의 절제의 성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좀 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토록 절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말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는지, 정말 수십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내 자신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인간에게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문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문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읽으신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럴 차이가, 그러니까 열매를 구분짓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무엇일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일과 그리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차이. 19절에서 21절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단어들은 지금이라는 것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 현재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예, 육체의 일에 대하여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순간에 넘어가면 되는데 못 넘어가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또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 가지 많은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이 모든 인간의 일들은 지금이 중요하고 당장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술 취함들과 방탕함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그 말에서 벌써 차이가 나오죠. 시간적 차이가.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매는 어떻게 해요? 열매는 바로 딸 수 있는 건가요? 씨앗을 뿌리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가지를 내고 꽃을 피워서 거기서 씨가 맺히면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런데 육체의 현저한 일들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게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당장 내가 손만 뻗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은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도록 묵히고 숙성시키고 뿌리를 내려서 얻게 되는 기쁨이란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화라고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손만 뻗을 수 있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희열을 찾아간단 말이죠. 왜? 그게 더 커 보이거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멀리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은 아주 파격적으로 할인하여 내놓습니다. 그렇죠? 되게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그것이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기쁨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평안과 눈앞에 있는 의지할 것들을 찾아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당장의 눈앞에서 우리가 만져지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과 지금 당장의 맛볼 과실과 과감하게 바꿨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너무 과장된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지금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보암잎도 하고 먹음잎도 하고 지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과일이 눈앞에 있는 거 딱 손만 닿으면 닿을 것, 그걸 뻗어서 먹는 거, 그게 별거 아닌데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버렸어요. 되게 어리석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죠. 지금 내가 다이어트해서 몇 개월 후면 10kg가 빠지는데 그것도 분명히 아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을,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뻗어서 내 입에 갖다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있습니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하면서 문자, 안 드신 분들은 다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분명히 핸들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문자 했거든요. 이렇게. 목숨 거는 일이죠.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제 문자 보내면 적발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고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 내려놓고 하니까.
예, 밑에 내려놓고 하니까 사고가 더 크게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문자 보내는데 생명을 걸어요. 어떤 분은 차 안에 파리 잡다가 차가 전복됐어요. 우리 아는 권사님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가장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데도 그렇죠. 그러나 절제란 무엇이냐면 다가올 미래의 것을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내 믿음의 눈을 크게 떠가지고 그게 먼 미래에 있는, 그래서 내게 지금 현재 무가치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크게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참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신자가 성령의 이 열매보다 현재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더 크게 있으면요, 그가 아무리 경건한 기도를 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요, 육체가 맺는 일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너무나 우리의 함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주실 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숙성되고 잘 익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숙성되고 제대로 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 이와 같이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두고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과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성숙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정말 변함없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은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의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오늘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지금 내가 상속자지만 상속을 누리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면 지금의 잠시의 고난은 견딜만 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지금 당장의 기쁨이나 당장의 그 고통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문제입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나 당장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성도는 당장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통제하는 것, 그게 절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보는 바로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 8가지 많은 좋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절제를 통하여서 익어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브레이크는 멈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속도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키 강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키 잘 타는 사람은 잘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멈추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멈출 줄 알아야지 스키를 잘 탄다고 이야기하죠. 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럭셔리한 그런 차가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는 차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즉시 이 차는 사람을 살해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중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내기 위해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았는데 정말 중요한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기적으로 하나로 이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는 귀중한 성품들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 말씀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절제된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익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실에 푹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맴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육체 일대로 자기가 좋아서 찾아 들어갔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목표하는 바를 깨닫고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서 누릴 평강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9가지 성품 우리 안에서 맺어질 때 우리는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범이 되셨는지 그 절제에 대해서 한번 살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는데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넌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했을 때 주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참 먹음직스러운 거였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이제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어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이 땅의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 아니냐, 너를 믿을 것이 아니냐. 참 지혜롭고 탐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절하며 참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겨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는 그 지극히 높은 천하 만국이 보이는 산에 올려놓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네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이 땅을 내게 줄게. 내가 물러갈게 하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보암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암직스러운 것들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처음 아담이 당한 시험과 똑같았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땠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똑같은 시험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이겨내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아담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너무 가볍게 여긴 거잖아요. 그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것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왕 중의 왕이란 사실에 도취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을 묶어두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절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무릎에 바늘을 찔러가면서 참아야 돼, 참아야 되느니라, 이런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귀중하고 무겁게 여김으로 이것을 절제하며 먼 미래에 다가올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어 버리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절제며 절제를 통하여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악한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으며, 또 4절, 7절, 10절의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묶는 것, 이것이 절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증명되는 것이면 말하시고,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제를 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마귀의 틈을 타게 되고요, 마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의 절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옥토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